정말 교도소하고 교자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초창기 간사 출신이고 어린이교육선교회 청소년 선교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청송이라는 그 문구교회, 그 농어초교회에 가서 있는데 좀 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목사님이 그 새생명운동본부 그 오기 위해서 포항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저보고 태워줄 수 없냐 해서 청송에 있는 제가 목사님 모시고 청송 그 진부에 가서 그 새생명운동본부 세미나하는 곳에 갔는데 그때 특성자가 오지를 않아가지고 이경 목사 네가 특성을 좀 하라. 그래서 어떨 때에 특성을 해서 그때 교도관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이교도소 수용자 성가대가 있는데 그 의정교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그분이 가끔가다 못 온다 몸이 아파서 그러면 땜빵 좀 해달라. 그래서 특성으로 땜빵 수용자 성가대 땜빵에다가 오늘날 제 살게 됐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때마다 이종 목사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주 어디 교도소 가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어디 가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힘내, 건강 조심하고 늘 덕담과 위로를 해주고 그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사역을 벌써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 한 권씩 나눠줄까 합니다. 제가 120권밖에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책이 지금 PPT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제부터는 저랑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이 책이 지금 절찰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고 극동방송에서 청취자들한테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신 분이 꽤 되는데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가정당 한 권씩, 개인별 한 권씩 못 드리고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제 프로필이 나옵니다. 저는 교정사역자로서 현재 경북부 제2교도소 종교위원이자 기독교분과위원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교도관 연합선교회 지도목사이며 대구교정청의 또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탈북 및 정책협의, 지원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있고 교정상담자이면서 포항교통방송에서 교정전문 프로그램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2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아름다운 고백길을 섬기면서 제 주 사역지는 청송 2교도소, 경북 2교도소 우리 목사님 그때 세미나 때 그 담당 교도관이 2교도소 사회복지과 직원이었기 때문에 2교도소 소속돼 있고 청송 4개 교도 다 하고 있고 포항, 부산, 여기 인천도 오고요. 남부교도소도 오고요. 다수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특히 문제수들을 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책,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책은 제가 23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재범을 많이 하고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예배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 사형수가 아니고 또 가석방 대상자가 안 되는 그 사람 외에는 청송에 오는 사람들은 좀 많이 상담을 합니다. 일반 언론에서 저 좀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 왜 안 시키냐? 바늘로 콕콕 찔러서 죽여야 된다.
이러는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주로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죄의식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공통점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언어폭력과 폭력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집이 시티홈이 아니라 집이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폭언, 또 보이지 않는 폭행, 또 아빠가 술 한잔 먹으면 그날은 의도 터지는 날. 그러니까 아빠가 술 한잔 먹으면 엄마하고 자기들은 의도 터지는 날.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제가 교도소 인성 교육을 많이 강의를 가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대부분 어렸을 때 폭행과 폭언, 왕따, 여자 같은 경우는 성폭행, 성추행 이런 한이 당했더라고요. 이 책을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좀 책 제목이 좀 딱딱하고 질색적이라도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느낄 겁니다. 가져가실 때 한 가지 하나씩 꼭 가져가 주셔서 보시고 독고 가는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첫째는 환경을 적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어요. 다스리는 능력. 이 다스린다는 게 통치 개념이 아니라 만물의 그 고유한 특성을 잘 알아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자연을 살릴 것이고 자기 욕망과 아지 속에 있는 사람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두 번째로 말의 능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형상이에요? 시원찮네. 누구 형상이에요? 오고 가는 메아리가 있어야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입의 능력이라는 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의 말의 능력은요,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고양이 키웁니까? 안 키워요? 강아지는 키웁니까?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안 키우는 사람이 있고. 말귀 알아듣죠? 고양이도 말귀 알아듣고요. 강아지도 말귀 알아듣고. 동물들도 말귀 알아듣습니다. 이구 하나도 말귀 알아들어요. 파충류도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요. 두꺼비도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두꺼비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도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동영상을 보실 거예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연구해서 채널 A의 그 이영도 먹거리 파일, 그 PD가 일본에 가서 정말 물은 답을 알고 있는가
거기도 취재한 것이 있죠. 여러분 봤다 그래도 한번 더 봅시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의 결정 사진입니다. 이 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되는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먼저 생수를 두 개의 벽에 나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에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두 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접시에 들어든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한 병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신기하죠? 사람의 말과 단어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신, 여러분 유튜브에 조사해 보면요, MBC에서 아나운서들이 밥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짜증나, 그 다음에 그 축구 선수들 양파를 가지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짜증나, 미워나, 이게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말로 인하여 물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뭐로 형성됐습니까? 물로 형성됐습니다. 이 물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고지혈증병, 혈전병으로 죽어요. 근데 물의 입자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혈액에 응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헬스 백날 해봐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쁜 마음 나온다면 하루아침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심장마비로 갔고요. 이따 좀 이따 보고 해주겠는데, 연구한 결과 그 부정적인 그 욕을 많이 듣는 아이들은요, 어떤 형상이냐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학습 능력도 없겠죠? 학습 능력도 없으니까 공동체 생활도 하기가 어렵죠. 사회활동도 하지가 못하죠. 더군다나 감정 조절에 장애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욕을 많이 들었던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지 능력과 자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단지 말이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을 줘서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력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선한 말은 뭘까요?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이런 것은 어떻게 주냐? 사람의 유익함을 주는데 건강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우들한테 가서요. 덕담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몸의 변화가 바뀝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라도 쌍욕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리학으로 보면 욕이라는 것은 싸우자는 일이거든요. 당신과 나 싸우자. 싸우자는 건 뭐예요? 전투거든요. 전투에서는 어떻게 돼? 이기죠. 그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욕을 막 하죠. 그를 위해서 나중에 뭐가 형성돼요? 폭력이 형성되죠. 몇 해 전에 우리 교도소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50년 지기와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다가 그 A라는 사람은 교도소가 아닌데 B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이 사람을 깐짝깐짝했어요. 쉽게 해서 열등화를 만들었죠. 욕을 했죠. 인생은 너 왜 그렇게 살아? 비판했죠. 이게 A라는 사람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밀쳤는데 B라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내기탕으로 축사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포항에 보면 장성교회라고 통합적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긴 교사만 중등부 교사만 100명이 넘어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그 지도 목사님이 저한테 1인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요. 선한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주로 분노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선한 말이 무엇일까? 영혼 세우는 말이다. 믿습니까? 그 영혼을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덕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으면 따뜻해지거든 많이. 소망이 생기거든요.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가 되거든요. 쓰러져도 넘어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실의 노예가 돼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형성됐을 때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욕하는 밑에 그 욕을 들으면 자녀들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부모한테 어렸을 때 매 맞던 아이들이 나중에 늙어서 부모가 힘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섬길까요? 폭행할까요? 폭행해요. 지금은요, 그 가정학대에서요, 노인학대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사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폭력에서 노인학대 전문 사회복지사는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씹는 대로 걷어서 그러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요새 신앙의 계보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잘 아니죠. 왜 안 이어질까요? 이따 얘기했지만 심어서 그래. 부정적인 입장을. 사람이 말이나 단어에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 에모토 마사로 박사가 얘기했지만 미국의 샌디에고 폴믹스 교수와 에밀리아나 토마스 박사는 이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폴믹스 교수와 버클리대 클레테국 과학센터 연구 책임자인 에밀리아나 토마스 박사는요, 뭘 강조하냐면요, 말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폴믹스 교수는 어떻게 했느냐, 신부전증 환자를 통하여 감사 고백을 했더니 병이 좋아졌다.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기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의 일을 쓰였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s,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활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기역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이 폴메소 교수하고 에밀리아나 토마스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이분들이 공동하게 말하는 것은 말로 건강이 회복되어 올릴 수 있다. 말로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어 심리학이나 언어 정신학, 언어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은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인문학적인 차원이지만,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이 언어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관계도 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행복한 삶도 살고 불행한 삶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것을 쓰임받는 자녀를 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가 있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또 소망할 것이고, 어린 학생들은 이다음에 성장해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멋진 이웃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욕을 한다면 아이들의 그 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에 보면 부모의 말로 인하여 아이들을 교도소로 등 떠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저는 무기수들, 강력범들, 법으로 통제 안 되는 어떤 그 교도소에서 있는 꼴통이라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불과 그 몇 해 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통방송에서 교정 프로그램 아름다운 고백을 진행하는 이기양 목사님이죠. 네. 현재 교도소에 하시죠? 네. 상담도 하시죠? 네. 저 좀 만나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디십니까? 부산이래요. 저는 포항인데요. 그랬더니 포항으로 올라오겠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 왜 우냐? 자기 아들이 지금 대구교도소에 무기수를 있다는 거예요. 예? 왜요? 아버지를 죽였대요. 아버지는 큰 회사의 이사급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아들은 유학가정 같은 박사입니다. 40대고 겉으로 볼 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의 임원이다 보니까 꼴짝꼴짝 뭐를 해요? 알잖아. 꼴짝꼴짝 뭐래요? 술 한 번 하면 집에 오면 그냥 폭언과 폭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는 날은 엄마하고 야는 얻어 터지는 날 정말 귀를 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는 날이에요. 아들이 유럽에서 학위를 받고 왔는데 마침 아들이 돈이 좀 떨어졌어요. 아버님, 좀 돈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들어가서 술 먹고 이름 없는 역 없는 다니면서 너도 인간이냐 박사가 그러냐면서 그랬어요. 요걸 들은 아들은 어떨까요? 감정이 아버지 말씀을 지당하십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안에서 뭐가요? 감정이 폭발하죠. 아들도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점잖은 아버지를 그냥 망치 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엄마가. 그 아들은 뭐라 그러는지 자기는 아버지 죽이지 않았대요. 괴물 죽였지. 그 엄마는 어떨까요? 이거는 단면적인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들한테는 저주가 돼요. 지금 청소년들이요. 집 바깥에 나온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왜 집에서 나왔을까요? 그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성폭행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보이싱, 피싱도 하고 절도도 하고 그러면 소년원 갔다 오고 그럼 걔네들이 이제 그것이 습관하면 교도소 갔다 오고 문제수가 되고 막 그래요. 그 아이들이 집 나온 단추가 뭘까요? 스타트가. 집이 지옥이거든요. 집이 지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던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평안 아닙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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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부활의 주님,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잠에서 채우라지 않고 먼저 평안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불안하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살았으면 하나님 도우신 밭을 속에서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로 사마리아까지 이르는데 증례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너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 권능이 무엇일까요? 어떤 영적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주께서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 빌딩이 권능이라는 게 세우다예요. 세우다. 그럼 이게 뭐냐?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과 방어 통변을 하게 해줘서 사람에게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 걸 아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아니까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주는 거 합당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자녀들한테도 18 이 개 이죠?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겠거든요. 포항에서 자꾸 제가 포항 사람인데 자꾸 인천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인천에서 생활해서 그러는 거죠. 어떤 큰 교회 안수집사예요. 교회에서는요 법업부서대요. 호인이에요. 천재예요. 이 양반이 안수집사인데 이 양반도 꼴짝꼴짝 뭐예요? 아이 알면서 왜 그랬지? 이제 꼴짝꼴짝 술을 먹어요. 그 자기는 사업상 술 먹으면 그 다음에 냄새나니까 창피가 교회를 가 안 가? 안 가, 술 냄새 난다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한테 술고래가 있거든요. 술 냄새 내도 좋으니까 교회 하나만 오시라. 밤새서 떡 떼도 교회 나오라. 왜? 성령이 들어가면 안 하더니까. 그래도 여러분 술 취해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어떤 교회 안 나가도 아이가 솔직히 고등학생 아이가 가끔 가다 교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1년 52주 다 퍼펙트하게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금요일처럼 다 드려요? 진짜요? 솔직히 100%는 못 지켜요. 감기 한번 걸려, 그래서 오미크론 한번 걸려봐요. 일주일 격리인데. 못 지켜. 인간은 부족해도 못 지켜. 자녀가 교회 안 가면 그 나라 멘트하자가 는 날에 입시. 애비 먹치라고 했어요. 내가 안 수십지 않니, 이 새끼 하면서.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 아이들을 제가 교도소에 공연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알아요. 저를 찾아왔더라고 엄마랑.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죽이고 싶대요. 숨 자고 잘 때 그냥 얼마나 분노가 쌓였어요. 그 아버지가 친구들한테는 호인이에요. 천상 멋있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아요. 법 없이도 살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선한 말을 할 곳이 어딥니까? 가정입니다. 아멘. 가장 사랑을 풍성히 표현할 곳이 가정이에요. 부부가 아니고요.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가정은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사회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집에서 개판으로 살아가니 이 부인이 잘 수 없어서 별거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제 포항은 손바닥만 했거든요. 한 달에 걸쳐 2자라면 다 알아요. 몰래 이제 피신해서 우리 에게 와가지고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영국으로 공부를 가겠다고 안 들어오겠다고. 왜? 아버지 살아생전 안 들어오겠다고. 그런 적도 있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나마 이 아이는, 이 엄마는 믿음이 있으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단이가 유혹해 넘어간 사람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즐거워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잠언서 18장 7절은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왜 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26절 28절을 보면요.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이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청명한 사람 청년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이들은 엄청 큰 열매를 가지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린 저기 하면 죽는다. 그들은 네피림은 아낙자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도 같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죽을 거다.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도까지 올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죄악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믿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역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붓기둥 메추리와 만나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강리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까? 그곳에 사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뭐만 봤어요? 가나안 사람의 현재만 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 뭐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나 보라고. 여기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한마디로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26절 7절 우리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한 우리 행위 보고 상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 주시는 일이 주의 말씀을 기억나고 알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여기에 인식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번역한 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은 보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겠도
그게 무슨 믿음인지 몰라요? 기도는 들으시고 일상생활 내 말은 안 듣나요? 우리 이재영 장로님, 죄송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말은 안 들을까요? 듣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함께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일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너는 어디 부르짖으라. 넌 나하고 말하자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듣고 해줄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배경에 그들이 기도했던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했습니까? 회중에 모여서 말하고 있었어요. 말하고. 또 얼마나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내 말 듣는구나. 일생생활은 내 말은 안 듣는구나. 마귀의 교묘의 술책에 넘어가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감정에 따라 정제되지 않는 말들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감정적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믿음생활 잘 할까요? 교회 집에 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집에 가면서 야 오늘 목사 설교가 왜 그따구 설교하냐? 목사 지도 우리 형편 알아? 깃불도 몰아면서 뭐 기도하면 다해. 장로는 또 그게 뭐야? 장로가 권사는 또 왜 그렇게 챙겨? 야 어떤 집사는 왜 그려? 그 말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직접 또 누가 들어요? 우리 새끼들이 들어요. 인도의 깐비가요, 영국인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계실 때 누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축복기도 한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 갔든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되게 해 주소서. 집에서 맨날 욕하면서.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힘이 되면요, 교회 안 들어와요. 다 같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알아주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염려 교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갈까요? 믿음의 선배인 부모들이 하는 짓이 예술쟁이가 아니거든요. 사기꾼이거든요. 입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맨날 교회 비방, 누구 비방. 100마디 하면 90마디가 남 붙드는 말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육체의 열매가 뭐예요? 수근수근이에요, 수근수근. 헌담하는 거. 신천진들이 한국교회 넘어뜨린 게 뭐예요? 처음에는 아주 입에 혀처럼 일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새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 비방하잖아요. 담임 목사 비방하고. 무슨 교회 행정이 웃다우야? 수근수근 비방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사람 정신 놔도 못 차려요. 청소년들이 왜 그런 데 빠져? 신천지 같은데. 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구원파, JMS, 전명석이 왜 그런 데 빠질까요? 그건 자기네들이 이해해 줬거든. 어쨌든 간에. 근데 왜 한국교회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해 못합니까? 맨날 다음 세대 그러면서. 왜 한국의 부모님들은 집에 와서 아이들 놓고 왜 용기를 못 잡니까?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소망을 준비하고요. 내일을 준비하고요. 꿈과 세계관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유명한 발명왕 하면 누구죠? 에디슨을 합니다. 이 에디슨이 어렸을 때에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에디슨 멋진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부르면서 어린 에디슨에게 부르면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에디슨은 전응하래서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학습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가 가르칠 수 없어요. 왜?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앨리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내 아이가 학습 능력이 없다고 자명을 하고. 나중에 정신 차려 선생님께 이렇게 합니다. 에디슨이 전응하면요, 아닙니다. 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린 에디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니까 학교에서 더 배울 필요가 없단다. 집에 가자. 홈스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세계의 지대 역량을 준 발명왕이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에디슨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 말을 듣고 어린 에디슨에게 야, 이 이름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엄마 속을 치질 썩일 수 있느냐,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데 니는 왜 그러냐 하고 핀잔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세기 위대한 발명왕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겁니다. 제 말이 맞다고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맞죠? 천냥개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지만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어머니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들은 이 에디슨은 지금도 그의 영향력을 우리가 봤을 때 천국 같은 거, 초기 같은 거, 그렇죠.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녀들, 어린 학생들의 인격이 잘못 형성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 누군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가장 먼저 알아맞힌 사람한테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1995년 11월 3일날 서울구치소 사형관에 있습니다. 엄청난 집입니다. 이 책 인자가 없나? 지존파의 김기양입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전남 영광군을 거점으로 해서 6명으로 지존파를 결성했습니다. 1994년 10월 31일 재판 결과 이경숙을 제외한 나머지 강동원, 김현양, 강문석, 문상록, 백병옥 이 6명은 살인강도 시체 유기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항소심의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되었고 1995년 12월 2일 아까 3일에서 2일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때 집행하기 전에 판사가 김기양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김기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걸 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 미술 시간에 크레용박스와 도화지를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를 일으켰든지 학생들한테 보면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훔쳐서라도 가지고지. 선생님이 그 아이의 형편을 알았다면 그런 말 해야 될까요? 그때 어린 김기아는 마음이 이런 말이 마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로 해서 지존파를 만들었고 그는 95년도에 짧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서울구치소 예수를 영접했고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가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흑인 방송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생을 두고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버드에 나왔다고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버드라는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판만 만들어준다. 당신들이 인생에 실패할 때 나를 기억하라. 저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 저 여자도 일어났다. 실질적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상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2살에 엄마의 남자친구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데 그 아이가 2달도 안 돼서 죽습니다. 미치죠? 그래서 마약도 하고 대마도 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상태에서 막 살았는데 어른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루에 오감살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를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 얼마든지 있고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어른의 한마디 때문에 지존파라는 사람이 나왔고 어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말로 인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적인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엄마의 따뜻한 격려 때문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말로 시작되어질 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파라다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쌍욕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은 물의 입자가 깨지듯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로 인하여? 부모의 말로 인하여. 말이 곧 나이고 내 자녀의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안타깝게 한국교회가 아직도 믿음의 부모들이 아직도 말조심을 안 합니다. 집에서 가장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 감정에 치우쳐 쌍욕을 합니다. 엄마, 아빠 이러려고 나 태어났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죄라는 걸 인식을 안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는 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흉악범들만 주로 상담을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10대 꼴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 중에서 몇 명을 제가 상담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먹고요, 이물질을 먹고요. 그렇지금도. 이 친구가 지금 포항이었다가 부산이었다가 청송에 있다가 1, 2, 3 있다가 지금 저기 전주교도소 갔는데 올해 43살밖에 안 돼요. 기분 나쁘면 수도꼭지 먹고요. 기분 나쁘면 연필 먹고요. 숟가락 먹고요. 지금도 그래요. 저보고는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어렸을 때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이들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안 했어요? 우리 어른들 실수 안 했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맨날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우리 인생에 좋은 에너지 영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실수가요. 에디슨은 999번을 실패한 다음에 전구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기자가 999번이나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999번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가 달려듯이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 우리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오정성화교회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고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힘든 사람 찾아가서 힘내요. 나도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말씀 붙잡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사모하니 지금 나도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요 덕담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강아지도요 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아주 험악한 개가 있어요. 제가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이래서 너 된장 발라버린다 했어. 그 다음부터 안 질러요. 된장 발랄까봐. 근데 이거는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우리 집사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개 이름하고 상관없지 멋쟁이 미남 이러고 가요. 우리 집사는 그래요. 와 진짜 되면 멋쟁이 반갑다고 소리 들리는구나. 다음에 몇 번 그러고 하잖아요. 그 개가 꼬랑지를 흔들려. 꼬랑지 흔들려. 개도 사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된장 바르겠다는 저한테는 꼬랑지 가면 되지. 하나님 직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무한대의 축복, 선한 열매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쌍욕이 나오면 여러분 자녀들 앞길이 뻔해요. 고통과 환난, 연단 될 듯 안 돼. 왜?
부모가 그렇게 씨앗을 품었는데, 부모가 자식들의 밭에 맨날 돌쟁이만 던져놓고 가시밭에 던져 쇠붙이 쳐놨는데 그 자녀의 밭이 거기서 뭐가 자라겠어요? 저는 교도소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포항동방서 초대 제사장으로 했던 황용린 장로는 제 추천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기양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교도소 가면 다 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불과 20명도 안 되는데 교도소를 다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바뀌면 그 앞날은 무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이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두워도 혼란과 혼돈이 연속 카오스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물려주고 아무리 자녀가 학박사 싸더라도 여러분이 맨날 저 새끼 이래봐. 그럼 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저 새끼라 그러는데 걔가 저 새끼 같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을 하다가 끊었지만 교도소에서 흉악범들이 출소해서 제법을 안 하는 사람과 출소해서 제법을 하는 사람들이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권사님 뭘까요? 권사님 맞죠? 제 앞에 계신 분. 권사님 맞으시죠? 집사님이세요? 그럼 뭘까요, 그게? 제범하는 사람과 제범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말에 감사가 있으면 제범 안 해요. 말에 쌍욕 많은 사람은 제범하더라고요. 왜? 감정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묻지마 폭행이 되게 심각하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는 그렇게 잘하니까. 나쁜 게 뭔지 모르거든요. 기분 나쁘면 어디다 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쌍욕하는 거. 재범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통계적으로 보면 그 말에 감사가 있어요. 말에 긍정적인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발도요, 감사합니다 쓴 그 밥은요, 곰팡이가 예뻐요. 근데 짜증나 그 쓴 바발은요, 냄새가 고약해요. 양파도 그래요. 아까 여러분 물 입자도 봤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환경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토록 이 부족한 종이 교도소에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와서 쉼터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 쉼터가 생겨서 그 쉼터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과 기도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 선물로 줘야 되는데 내 땅 모르겠다 사회 보신 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